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건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오늘 말씀을 비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마지막 6장을 나가는데 보통 서신서는 그 순서가 앞에는 교리 부분이 돼 있어요. 원리나 이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항상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예외가 아니고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은 실천 부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앞에서 했던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했던 말씀의 실천 부분을 오늘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하면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제 본성이 계속 올라와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봤지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오직 종노릇 하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씀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다 이제 알아서 지키기 위한 거죠. 또한 이 믿음 생활은 은혜만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듣고 은혜 받고 했으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앞에서 은혜 받고 알기만 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영생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사실 오늘 여기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도 마음 편할 것 같은데 하루하루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짜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세상대로 말 때는 죽음으로 하루씩 더 앞당겨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는 사실 듣기 좀 거북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심판이 양면의 날개와 같아요. 죽는 게 여러분 다 기정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부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죽는 게 정확히 있듯이 심판도 정확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상급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내가 잘 사는 게 여러분 한 100세 전후로 하면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가 가져간 상급이 영생토록 영원히 그걸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예를 이제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다 한 지체, 한 몸입니다.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영적인 형제고 자매입니다. 비록 육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막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 자녀를 6명 낳았다. 나는 우리 형제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부모한테도 가지 말고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그 부모가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도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믿는 사람들 놓고 상급 심판을 하실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상급을 나눠서 심판을 하실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뭐 기대도 하고 천국 간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때 내가 상급이 천국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나누실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3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인데 네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 재림 딱 하면 그때 시점에. 두 번째, 너희들에게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능적인 달란트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달란트도 다 줬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큼 활용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또 하나 3번째 보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자, 힘든 자 얼마큼 돌봤는지 이 3가지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상급 심판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볼 건가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급 심판해서 그걸 영원한 상급으로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들도 이런 부분, 지금 양과 염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즐거움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어려움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데 혹시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고 오늘 예를 들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에게 무슨 범죄한 일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범죄한 일을 봤어요. 물론 상습적으로 하는 게 보다는 여기서는 뭐 실수로 뭐 이렇게 했나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야. 어떤 성도가 잘못한 범죄를 졌어요. 등간에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빼놓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지 않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대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영생과 그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유 못됐구만. 아이고 그런 것도 그렇게 죄를 짓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후 상황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딱 단정 짓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저도 이게 많이 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하면서 봐. 저 사람 저런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권면하고 제대로 세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먼저 사람처럼 정죄하고 막 비판을 하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아이고 그런 일도 하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저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8번째인가요? 온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삶에서 맺는 열매 중에 온유. 그거는 이런 거야. 굉장히 거친 말이 이 조련사에 의해서 단련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라 하면 서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아무리 말이 좋아하는 당근을 줘도 먹고 싶어도 그냥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원래 온순한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그냥 말 안 하고. 그런데 이게 강한 사람도 이게 성령의 사람이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힘은 있어. 그러나 자신이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막 혼내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려는. 아우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런 일을 계속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매일 그냥 내 축복의 삶만 되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신령한 너희,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범죄하는 사람을 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온유해야 하는지는 바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너도 그런 실수, 그런 범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유, 지금 그분 말하는 그분 때문에도 누군가는 막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주여 아버지 집사님은 집사님 어떤 부분 때문에 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너나 잘해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 왜냐면 유난히 남에 대해서 막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너도 얼마든지 같은 일은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같은 종류의 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죄를 너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 비판 잘하는 자는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다 진짜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린 말씀 없겠지만은 그거는 맞는 얘기다. 그 사람이 남 비판하죠.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을 누군가가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누군가가 내 다른 부분을 보고 비판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죄를 보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 죄를 범한 걸 발견하면 가가지고 1대1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다시는 안 하게끔 얘기를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저럴 수도 있고 막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막 변명을 대면 그때에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그 말마다 확증하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확증을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 거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찾아가서 그 여러 사람이 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또 유난히 안 듣는 사람 있죠. 끝까지 고집피고 그때서야 이 사람을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칠이라는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이방인이나 세리 죄인 취급을 하라고. 그거는 마지막 수단은 그건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들의 그 처리 방법을 이미 마태복음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우리가 먼저 권고해서 우리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물론 내가 용서도 해야 되겠지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이미 잘못한 거는 우리가 막 그걸 용서 못할 때 많은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용서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안 들어. 이런 말씀 선포도 잘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는 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본이 되고 기감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매일 붙어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똑같이 그러고 그냥 붙어 싸우고서 막 머리 막 잡고 막 그냥 삿대질하고 이럴 때 우리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본이 되고 기감이 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안 봐요. 우리 좋은 말씀만 봐요. 그냥 나 잘 되는 말씀만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힘든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의 또 이 힘든 짐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얼마나 번뇌하고 힘들고 뭐 하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괴로울 때 물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도와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 우리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짐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의 한 자녀예요. 우리가 육적인 자녀도 한 공동체의 그 부모 밑에 우리가 육적인 형제도 저가면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좀 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유 그건 네 문제고 나는 내 교회다면 나는 은혜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여기 심은 대로 거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김 집사님은 대표적인 게 뭐야? 그분은 사랑이야.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 교동문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딱 보여주신 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마지막 성찬 안에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고 보여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에 주님이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마지막에 보여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갈까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거라잖아요.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놓쳤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 마지막에 계명 하나 주고 가는데 그것도 또한 사랑이라는. 근데 우린 지금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잘 되면 돼. 교회 와서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나만 쭉쭉빵빵 형통의 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설교가 그런 쪽으로 위로하고 축복받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나머지 뭐하고 살아라는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이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룩해. 나는 그 누구누구처럼 그런 죄 짓지 않아. 나는 깨끗해.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자래요. 네가 비록 그 범죄한 형제처럼 죄는 짓지 않았지만 네가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안 했다면 너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올바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린 그동안 나만 죄 안 지면 되고 이렇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지 않는 된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 자로 되지 않는 자로 자신을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자신의 일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정말 여기 머리 다 막 어떻게 머리가 털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쉽게 풀어서 전달할까. 근데 이 그리스도 법을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자는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뭐 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제쳐놓고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냥 내가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빠졌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저도 정말 깊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아유 저희 어떤 집에 남편이 어떻게 했대. 아유 근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해서 너무 착하다. 예, 저 누구누구네 애는 글쎄 이렇게 했대. 너는 그렇게 안 해서 난 너무 이뻐. 왜 우리 칭찬하는데 남의 잘못을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저기는 안 했는데 난 너무 예쁘다. 야 이거 하지 말래요. 성령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내 거를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정말 우리 이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집 남편은 어떻게 잘못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런 일에 유혹되지 않고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요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네. 제가 말씀을 거의 이렇게 같이 봐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네. 수십 년을 다녀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지켜주셔서 그래. 붙잡아 주셔서 그래. 남이 저러는데 난 안 하니까 난 잘난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대잖아요. 우리 고칠 게 너무 많더라고. 이게 설교가 처음부터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남의 잘못을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우리 누구는 이쁘다.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거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한번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남의 잘못을 나쁘다고 하고 나는 안 하니까, 너는 안 하니까, 남편은 안 하니까, 자녀는 안 하니까, 아내는 안 하니까, 아이고 좋다. 이거 하지 말래잖아. 저는 갈라디아서 이 실천편을 보고 너무너무 많이 놀래기도 했고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안전해지니까 우리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진 걸 보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 지켜주셔서 너는 그렇게 안 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바꾸셔야 돼.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꾸민 말이 아니라. 그래서 5절까지는 수평적인 삶의 실천이라면 이제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성도들 중에 딱 한 가지를 범죄한 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실천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수직적인 삶의 실천의 예를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주의 종들이 저 말씀을 좋아도 하시는 분이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멘 감사한데, 당시에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단순히 한 교회만 머무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일을 이제 전폐하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치는 자들 위해서 너희들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당시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마찬가지로 어려운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사람들 태워다니는 그 대리운전 하세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들이 식당 설거지 알바를 많이들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또 하나는 그 요양보호사들 그 또 체크하러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요양보호 점검하러.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도 이거 많이 하세요. 중에 나가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는 다니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안산에 중고차 이렇게 매매 들어오면 그걸 운송해주는 그 알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을 하면서 주중에는 커피 팔고 주일날은 거기 비워서 이제 또 주일 말씀하는데, 저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 양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말씀 연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양보를 하면 제가 살림하는 데도 많이 지금 부족해요. 그 막 엉망으로 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좀 힘든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애들 케어할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어떤 사모님은 지금 그래서 또 애터미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좀 팔아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옛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외니까 너무 그냥 감사하고, 바울은 이제 우리 행함을 농사에 비유해서 이제 이 심는 법칙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이 농사의 일반 법칙이죠. 이것이 가장 정직한 법칙이에요. 그런 말씀하면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하는 것들 일일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 일거수일투족 내가 손으로 하고 발로 걷는 것,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모르실 거야. 근데 여기서 심는 법칙이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걸 심는다고 바울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야. 행동으로 하는 것이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그 심는 법칙에 대해서 농사 법칙을 가지고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런 거 다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래잖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깐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 아이고 잘 모르겠지. 내 거 이거 다 뭐 저거 해서 계산해가지고 나 그렇게 뭐 벌 주시겠어?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김, 조롱하는 거래요. 무시하는 거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동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물론 농사에서도 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났지만 사람이 행동으로 심은 그 무엇이든지 그대로 본인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행동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한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으로든 심든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조롱하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다 살펴보시고 행동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대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행동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다고 말씀을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행함에 대해서. 그 육체의 본성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육체의 본성 여기 뭐 우상숭배, 주술, 뭐 원술, 뭐 여기 호색, 우맹, 뭐 이거 더러운 것들 뭐 여기 이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생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믿기만 하고 나만 오르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영생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재림했을 때 심판하는 게 양과 염소에 네가 이웃을 도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이거 너무 놓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것도 상급으로 또 연결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내가 무엇을 심든지 행동도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심는 건 자유지만 거두는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악한 거 심었으면 악한 거 거두게 하신대잖아요. 선한 거 심었으면 선한 거. 그러니까 거두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심는 건 내 마음대로 악을 심든지 선을 심든지 뭐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팥 심은데 팥이 나지 팥 심은데 콩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래서 양과 염소 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안 도왔습니까? 너는 염소의 자리에, 너는 도왔습니까? 양의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염소의 자리나 양의 자리나 다 그러잖아요. 양의 자리. 나 주님 도와준 적 없는데요. 염소 자리도 그래요. 주님이 그랬으면 제가 도왔죠. 감옥에 가든지 아프든지 병들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안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자는 영벌에, 그렇게 산 자는 의인은 영생에 거한다고 분명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 이웃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상으로 오는지, 이거가 이 심판 기준할 때 상급의 한 종목이라는 거, 너무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것도 예수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이 1만 달란트 못 갚아서 막 감옥에 있었는데 막 비니까 주인이 임금이 갚아도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탕감받고 나가가는 100데나리온 재끔 하는 그 동료 불러가지고 안 갚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못 갚는다고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이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인 거예요. 똑같이 이게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너희 원죄의 큰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해서 십자가 했는데 지극히 작은 100데나리온 니들 형제끼리 지은 죄를 네가 용서를 못해?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다 같은 맥락에서 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 달라달라고 하기 전에 받을 축복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하되 먼저 이 성도들한테 먼저 행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었으니까 때가 되면 거둘 때가 되면 거두는 거잖아요. 농사의 법칙도.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심은 것도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나 당장 주식에 대박 안 나게 하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네가 행위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이 심는 법칙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을 행했던 거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돌아오네 억울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지만 기억했다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결론이에요. 우리 그동안 정말 우리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갈라디아 6장을 보면서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기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웃을 돕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중에 한 가지 종목이 그거예요. 어려운 자, 지키 작은 자 도왔냐, 그거 바로 나한테 한 거라 내가 그거에 대한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 너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더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행위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